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에 있으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아시고 크게 분내어 저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거의 2000년 전에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되어져 가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날마다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아버지 창세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일을 한 장에 축약해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잘 깨달아 알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붙들어 매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기록해 하신 분도 주님이시며 풀어지게 하시는 분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로 은혜 받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를 인도해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요한 계시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를 큰 기둥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인은 그동안 봉인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풀려지기 시작하죠. 나팔은 어떤 위험이 닥쳐올 것인가를 경고하는 것이라면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남김없이 쏟아 부어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그 세 개를 근간으로 하고 기둥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풀어내 주시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아서 그 정보를 가지고 막 그냥 자기의 어떤 지식을 삼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계시록이 약 AD 9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이 초대교회를 지나서 상당히 핍박이 가속화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도의 길로 들어가 버렸고 아니면은 낙심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다. 이미 이긴 게임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잘 승리하기 바란다 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2장은 굉장히 시간대도 넓습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재림 때까지 시간대를 전부 섭렵하고 있고 굉장히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막 이렇게 연달아서 지금 연관성 속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스펙타클합니다. 그러면 12장이 지나고 나서 13장, 14장, 15장으로 가면은 이제 후 3년 반에 드디어 대접 재앙이 생겼을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이 구속사의 맥락을 12장에서 잡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11장 15절에 보면은요, 7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인이 다 떼지고 그리고 나팔이 다 불려지는데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를 알리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를 하는데요. 그때 그 경배하는 내용이 옛적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알파부터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이제는 왕권과 통치를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가 권세가 있는 것 같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들 눈에 보였을지라도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셨고 이제는 그 전능하신 이가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 즉 큰 권능으로 왕노릇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의 창가를 올리는 그 경배를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깐 보니까 하늘에 틈이 열어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아니, 언약궤는 성막과 성전에서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인데 무슨 하늘에도 언약궤가 필요한가? 이 언약궤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가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다 이루었다, 다 통치되었다, 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루어 가셨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개, 천둥, 내성, 지진, 큰 우박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지요. 자, 이것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세상 나라의 임금들과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권세자들이 이 나라를 주관해가는 것 같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아니고 결국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드디어 이제 그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의 권세와 그 예수의 왕권을 지금 24장로들이 찬양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나서 언약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 성전에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수한 도구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 바뀌는 장면이 지금 12장. 자, 그러면 12장 1,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을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여지는 이 장면은 하늘에 큰 표적이 보여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사인판입니다. 이 표적이 보이는데 한 여자가 있는데요. 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발 아래는 또 달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로 해석을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나머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전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고 해, 달, 별이 한꺼번에 나왔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지요. 그럴 때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라는 꿈얘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이 12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칭하고 의미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그 여자가 아이를 뵀어요. 그래서 해산하게 되니까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지금 아이를 뵀는데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통 때문에 아파서 진통하고 부르짖고 고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면 무슨 진통과 무슨 고통이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는 뒤에 보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까? 가인의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참 아벨은 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한 사람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이 될 법한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죽이는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굉장한 진통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로로 됐죠. 그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칠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거기에 가나안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 이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가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아수르로 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죠. 자, 유다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이 오기까지 이 민족은 어느 나라의 민족보다도 엄청난 진통과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기까지 배가 아파서 굉장히 부르짖는 그 고통의 시간을 산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 장면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 하나가 보입니다. 또 다른 표적이 보이는데요. 자,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더라 그랬어요. 다른 이적이 아주 대비해서 보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는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뿔은 권세를 말하는데 많은 권세와 더할 수 없는 지혜와 그 다음에 다스림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 존재가 붉은 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붉은 용이라 그러면은 다 알지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도 하고 우리 성도를 참소하는 자고, 그래서 이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뿔이 10이나 되고 머리가 7이나 되는 놀라운 이 붉은 용이 보이는데요. 이 용이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또 시간대가 어디로 갑니까? 창세전으로 갑니다. 자, 이 붉은 용이, 사단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셨지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던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것을 에스겔서 2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천사장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천사 중에서 최고의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도 한번 내가 맞짱 떠 보리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도 뭔가를 나를 더 높이고 싶을 때 그때 사정없이 굴러떨어지죠. 그때
그 아름다운 천상 3층전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자기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 이 루시퍼를 따라서 떨어진 천사들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용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해산하려고 지금 있는 진통을 다 하고 있는 그 여자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냐 그거예요. 아이만 낳았다 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은 곧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지금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있는 한 여자의 환상이 보이고 한쪽에서는 그 여자를 없애기 위해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지금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여자와 이것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과 용, 이 극단적인 장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끊임없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대체되어질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이 5절 한 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생애와 그 다음에 순환받는 것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과 이 모든 것이 5절 한 줄에 압축을 했어요. 압축 파일이에요, 이 5절이.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어땠습니까? 남자 아이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다 법으로 정했죠. 무조건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 법을 어기시는 온 가족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사람들은 이 아이가 제발 딸이기를 바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씨를 말리고자 했고, 그 다음에 쭉 이제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유다의 아달랴라는 왕후가 있었죠. 그 여자는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왕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한 왕자를 몰래 빼돌렸었지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엄청 힘든 역사를 흘러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자 이제 헤롯이 이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의 진통을 겪는 사건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림 때에 그만큼 많은 진통을 이스라엘이 겪었다면 예수님 재림 때는 안 겪을까요? 초림과 재림의 상황은 아주 흡사하게 흘러갑니다. 예수님 재림이 오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이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었던 그 진통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큰 진통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110만이라는 사람이 그때 죽었었고 수십만이 노예로 잡혀갔었고, 그러면서 노예로 잡혀가서 로마 같은 데서도 엄청나게 토목공사, 건설공사 이런 데에 동원되었다가 그 일들이 끝나면은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뿔뿔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가 알다시피 히틀러 2차 대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다른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가스실에서 독가스실에서 죽어가야 되는 엄청난 또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도저히 이 나라는
19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은 곳에 모여 있어도 다시 본토를 찾아가기가 힘든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난번에 잠깐 보니까 어디지요? 에티오피아 그쪽에서 세상에 이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나라가 어떻게 1900년이 지났는데 세상에 나라를 다시 찾는다는 것도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본토를 찾아서 돌아가서 영락없이 지금은 한 나라를 이루고, 독립을 하자마자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자마자 바로 그 이튿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도저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이 지구상에 생기는 것은 볼 수가 없다 하고는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있어질 것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전쟁은 우리가 곡과 마곡의 큰 전쟁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또 엄청난 진통을 겪는 사건이 생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축약해서 5절 한 절로 지금 꽉 축약을 해놨습니다. 자, 아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참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피조물인 인간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맞춰졌어요. 저 예수를 죽이면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깰 것이다. 그러면 네 머리를 깨버리면 사탄은 끝나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흐르는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대제사장, 바리새인, 로마 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고 역사에서 심지어 유다를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넣어가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7마디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언약대로. 사탄은 자기의 계획대로 이 일들을 막 추진을 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축에 달려있는 두 개의 수레바퀴예요. 한쪽을 열심히 돌리면 이쪽은 이쪽대로 열심히 또 돌아갑니다.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사탄의 머리를 깨고 부활하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이 사랑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천하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는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서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드디어 이제 이겨버린 게임,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경기를 볼 때 너무 그냥 막 용어 상박 같은 그런 경기 막 흥미진진해가지고 누가 이길 줄 모르는 그런 뭐 축구나 야구 게임을 본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미 그 경기 결말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전후반도 둘이가 다 무승부지요. 거기다가 연장전까지 해도 무승부지요. 이제 승부차기를 했는데 3대2로 이겼다고 칩시다. 그 소리를 안 듣고 밖에 나갔던 사람이 와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판에 드디어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다시 재방송을 볼 때 그곳에서 손에 땀을 쥐지요. 거기서 찾는데 골대를 맞고 나와버렸다. 아닌데 잘 막아버렸다. 아닌데 실수했다. 뭐 그럴 때
그걸 생방송을 보던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마음을 졸이고 저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미 결말을 안 사람은 느긋하게 봐요.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에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이긴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무슨 일이 생길지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한 권세자들이 난리를 치고 우리는 그냥 하는 것마다 그냥 다 그냥 아주 그냥 케오패를 당하는 것 같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이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도 다 이긴 게임이다. 다 이긴 게임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과 인내로서 너희들이 여기를 잘 통과해서 이긴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다 이긴 게임이다. 이미 이긴 게임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다 이겨놓은 게임이다. 너희들이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이긴 자가 되어라. 그것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눈앞에서 다 이긴 줄 알았던 그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역전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여 눈앞에서 먹잇감을 놓쳐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6절로 돌아오면 다시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자,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엄청난 정말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능력과 기사를 베풀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이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이 더 부패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민족들에게 행하셨던 것 중에서 그걸 마지막 때에 이 민족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돌아오실 그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완악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교회 시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우리 주님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술을 돌리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 메시아닉 주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드디어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자, 휴거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닉 주는 그때 우리 이방인 믿는 하나님의 신부들과 함께 같이 메시아닉 주는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3만 4만 명이 되는 이 메시아닉 주들이 휴거되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이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움직이고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때 두 증인이 나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오직 유일신만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요. 그때 언제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랍비 한 사람한테 묻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와, 그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느니 우리가 다시 아우슈비츠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이 다 몰살당할 길을 택하겠대요. 그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 한두 마디 해갖고 사형리 들고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알았다 그러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이 두 증인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전도와 이 두 증인의 전도를 받은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전역에 흩어져 갖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맞춰서 뭔 일이 있습니까? 이제 드디어 환란기의 중간쯤 됐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전에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죠. 그래가지고 엄청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돌보고 아주 이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다 이제 도저히 게임이 안 된 전쟁이다 하는데 그때
참 놀랍게 이스라엘을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 같은,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쏙 그대로 뽑아버릴 수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딱 3년 반이 지내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 제3성전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절기와 너희들의 모든 제사법과 율법과 이런 것들을 전부 폐해버리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전 민족이 다 회개하는 일들은 없지요. 그런데 커다란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면서 바로 우리 조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메시아였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누가 당황하겠습니까? 이 사탄이 당황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옛날부터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눈앞에서 놓쳐버린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이제 뭘 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재림 때가 자기들의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던 이 여자를 향하여 엄청난 독을 품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을 갖다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될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광야로 갔죠. 거기서 40년 동안을 양육을 받죠. 알다시피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만한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음식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마른 먼지, 흙먼지, 민수기에 봐보세요. 그것은 간조한 땅이에요.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거기다가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물리면 그 독에 죽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곳이 광야인데 그 대신 이 광야에서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만나가 있고 마실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양육받고 보호받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을 주실 분이 없다라는 그 상황 속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지요. 이 고통의 때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시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를 뼈저리게 느끼고 몸소 체험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보호하심과 전폭적인 돌보심을 받는 그 광야, 그 광야가 어떤 지정된 장소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을 저를 양육하고 저를 보호하셔요. 지금 이 3년 반을 계시록에서 1260일로도 나오고 42달로도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로도 나오고 그래서 다 똑같은 3년 반입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경우에는 1260일이라고 할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증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기도 1260일로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그 시기도 1260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 1260일은 똑같은 3년 반인데 날짜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있는 그것을 의미하고 싶어서 3년 반이라고 하지 않고 1260일이라는 날짜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놀랍게 보호하고 놀랍게 양육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고 난 그때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7절에 다시 이제 또 무대는 또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지요. 전쟁하는 천사장이지요. 이 미가엘과 또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지금 누구와 싸웁니까? 바로 아까 봤던 붉은 용, 그 용이 또 그의 사자들 3분의 1 같이 데려온 그 악령들이 됐죠. 걔네들과 더불어 싸워요. 그런데 왜 싸워야 되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이 다가옵니다. 자, 이 악한 영과 이 사탄과 이들을 따르던 악한 영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데 있었던 3층 천에서 쫓겨 내려왔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면서 쫓겨 내려와 갖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2층 천 공중 권세 잡은 그곳이 지금 악한 영들의 지금 무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먼저 간 성도들 깨워갖고 다시 나오고 땅에 있는 성도들 휴거되면 그 공중 혼인잔치가 되어야 될 것이 공중이에요. 공중.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미가엘은 와서 이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혼인잔치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그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과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용들이 사탄이 땅으로 쫓깁니다. 자, 3층 천에 있다가 2층 천으로 내려왔어요. 2층 천에 내려왔다가 이제 또 땅으로 쫓겼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독이 오를 대로 오르겠죠. 그렇게 되면서 하늘나라의 일이 이제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이 펼쳐지면서 그 용이 무엇인가를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자, 걔 정체는 이름이 많아요. 옛뱀, 바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했던 그 죄의 원천이 되게 만들었던 옛뱀, 그것은 마귀고 그것은 사탄이고, 걔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깰 때, 이 온 천하를 꿰 때에 어떤 식으로 꿰냐 그러면은 바로 그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온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아니, 저것은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 놓으니까 사탄이 있다가 계속 설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탄이 설득을 합니까? 왜 한 가지 것만 고집하냐? 한 가지 것만 고집하지 말아라. 그런데 진리는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진리 되시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사탄은 그것도 좋아, 좋은데 그것 하나만 고집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옛적부터 섬겼던, 자기들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자기들의 신이 있다. 자기들의 종교가 있다. 그 종교는 다 사람 선하게 되고 올바르게 하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 그렇다면은 A라는 나라와 A라는 부족에서는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고 구원이고, B라는 나라에서는 B라는 나라의 방식대로 섬기는 것, 힌두교는 힌두교를 섬기고 모슬렘은 알라를 섬기고 이런 식으로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이것이 진리지 어디가 진리가 하나일 수가 있냐.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꿰입니까? 사단은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어떻게 꿰냐? 첫째, 여러분, 다양성을 갖고 깨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면 인간한테 굉장히 그것이 인간적으로 먹히는 이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함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는 이 종교 믿어도 구원받고 저 나라에서는 저 종교 믿어도 구원받고, 같은 나라에서도 그 종교를 믿는, 자기가 믿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것은 독선이다. 어떻게 이런 것이 다 훌륭한 종교일 리가 없다 하면서 그걸 갖고 꿰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서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견고한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버립니다. 자, 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을 낳으셨는데, 시편 2편에 보면은요, 바로 그 메시아, 시편 2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면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는 철장으로 저희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바로 여기에 나온 이 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이 하실 일, 마지막 재림 때 하실 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하는 것을 이미 시편 2편 9절에서 철장으로 저희를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면은 천상으로 갔다 지상으로 갔다 하면서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바뀌지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 바로 그를 따르던 악령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고 이들의 운명은 나중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자, 여기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그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깁니다. 자, 사단을 보십시오. 사단은 여기 보니까 이제 10절에 보면은 참수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자, 10절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라되. 자, 지금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서 혹은 입신에서 아무튼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다 이루어졌어요. 언약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10절부터 12절은 악이 결정적으로 패배하는 장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 믿는 자는 이제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얘네들은 결정적으로 패하게 돼 있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영, 악한 사탄, 옛뱀, 천하를 꿰는 자, 다양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회 안에까지 이 다원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난리지요. 그래서 우리 2013년에 백스코에서 종교 페스티벌을 했잖아요. 그곳에 한국의 유수한 교단 유명한 목사님들 거의 다 참석했죠.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오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했는데 그 배도하는 일이 그 뭐합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종교들 전부 나서 패션쇼 하듯이 종교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나중에 자기들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뭔가가 이제 이렇게 결정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정문들을 보면은 동성애 합법화하라. 공산주의 사회의 옳음을 인정해라. 전부가 뭐예요? 같은 뿌리라는 거예요. 진화론, 그 다음에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 그 다음에 인간을 물질로 보는 공산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가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저 미친 것들 미친 짓 안 해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인보다도 강도보다도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한 클라이막스가 바로 동성애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에요. 동성애의 영이. 그런데 많은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을 놔두고 성경에 있는 대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래버리면 끝날 것을 갖다가 얼마나 애매모호하니 말을 이리저리 막 요상하게 돌려갖고 하시대요. 저는 상당히 말귀 글귀를 잘 알아먹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웬만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말귀를 못 알아먹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동성애가 좋단 말이요 안 좋단 말이요 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글을 읽어봐야 되는 것 같은 그 애매모호한 말씀. 이만큼 한국 교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것들이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절대 진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 그래요.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거짓이 쉴 새도 없이 너무나도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냥 정말로 인생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입장이 곤란해서 어쩔 수 없이 살짝 거짓말했다. 그것이 평생에 한두 번이었다면 몰라도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제가 어저께도 그 카페에 몇 년 전에도 올라왔던 글인데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자기 친정에 자매가 뭐 3명, 4명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모두가 다 손잡고 산을 넘어서 그렇게
강물을 건너서 교회를 갔대요. 그때는 교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고 어디 저 면단이 있는데 교회 하나 있으면 저 어디 부락에서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막 1시간씩 애들이 걸어가며 주일학교를 가고 그랬었지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두 자매들이 예수를 안 믿은대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이제 아프지요. 그런데 그 자기 동생이 교회는 안 가는데 1년에 한 번 12월 달에 100만 원을 자기 고향 교회에다 헌금을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차 타고 갈 때 찬송도 듣고 목사님 설교도 좋은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 동생이. 그러는데 12월에 100만 원 한번 헌금을 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갔더니 이번에도 네 동생이 우리 교회에 100만 원 헌금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연말정산으로 300만 원 했다고 떼줬다.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100만 원을 자기 딸이 이 본교회를 생각해서 헌금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아이고 너같이 이 세상을 살면 되냐? 그러면서 목사님도 오죽이 기도해보시고 300이라고 써주셨겠냐?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만의 경우일까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는 희한한 일들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제 목사님하고는 안 통한다 그러고 이제 지금은 그런 거 부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동생이 모르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선교단체에다가 헌금을 그때 100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한 걸로 해서 떼달란 사람. 다양합니다.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이마만큼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거짓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것이 한국 교회예요. 자, 이 거짓을 조장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그 일본에 무고하는 거, 거짓말로 사람 무고하는 일이 있죠. 모함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일본의 몇 배랍니다. 몇 배. 이상한 참 안타까운 민족성 가운데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정말로 이 악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패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자, 아까 참소하던 자의 대표 우리 성경에 뭐 나오지요? 욥기 보면 알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어떻게 끼어서 이 사탄도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다 왔어요. 그랬더니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그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얘 참 그럽디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울타리를 쳐주고 이렇게 막아주고 저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잘되게 해주니까 그렇지. 그것들을 다 쳐보세요. 그러면은 욥이 당신을 저주할걸요? 이것이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꾸준히 참소합니다. 이 참소를 하면 어떻게 돼요? 첫째, 정죄감을 가져요. 내가 나를 향하여 정죄감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정죄하고 그 다음에 자책감이 심해져요. 또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했을까? 정말로 나는 멍청한 애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것은 여러분 회개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하고 이걸 사탄이 계속 지금 부추기는 것이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 참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어요. 밤낮 참소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밤낮 참소합니다. 밤낮 참소해. 그런데 사단은 흉내는 잘 내도요. 창의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방법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을 하지요. 그래서 3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돌이 떡되게 해라.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나한테 경배해라. 세상 거 다 줄게.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물리치지요. 그러니까 사탄은 창의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내도 똑같은 문제만 내요.
모든 인류를 향하여 이 세 가지의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런데 더 어리석은 인간은 이 세 가지의 시험에서 항상 정답을 못 써. 항상 틀린 답을 써가지고 사탄의 시험에 탁 걸려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모르고 깜빡했을지라도 아차, 내가 여기에 걸렸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사함을 받고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참수하던 자, 한두 번이 아니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참수하던 자가 드디어 쫓겨났어요. 이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자,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도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 두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죄를 씻게 하는 보혈로 묶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진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그 본질적인 것은 내 속에 숨겨진 죄와 악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나도 모르는 그 참 끈질긴 죄와 그 악, 하나님을 떠나기 좋아했던 그 나의 그 깊은 본성, 그것들이 드러나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보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 은사를 사모해서 그쪽을 쫓아가지 마세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내가 읽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개척하시기 전에 자기 집에서 청년들 몇몇하고 모임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자기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갔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열린 환상을 보고 전부 이제 막 그냥 싹 그냥 사람들을 잡아버려요. 그 카리스마에 눌려갖고. 그래서 자기는 가가지고 아니 내가 며칠 전에 이상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꿈 얘기를 막 시작하니까 그 목사님이 나머지 꿈 내용을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한 것에 취약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꼴까닥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제까닥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변질이 돼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받은 계시는 100%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벗어나면서도 자기가 벗어난지도 모르고 그곳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다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보고도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모두가 다 어떻게 감히 목사님을 네가 의심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진짜 어영부영했던 다른 친구 한 사람하고 자기하고가 그곳을 빠져나왔다는 그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무기는 뭐예요? 십자가와 보혈. 두 번째 무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말씀. 이 두 개가 우리의 무기예요. 다른 무기를 취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무기를 취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증거하는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은사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결국에 가서 은사는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준 것이라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세워요? 저 사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는데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얌전하게 예하고 친절한 것이 덕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관계, 하나님과의 잘못 이지러진 관계를 갖다가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맺어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은사지 그것이 근본적인 무기는 아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무기는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긴 자가 되었어요. 계시록 우리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전부 이기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이래서 이겨라, 너는 여기서 이겨라, 너는 이 문제에서 이겨라. 전부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뭘로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자,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때가 뭡니까 지금? 휴거 신부 돼가지고 그 사탄들이 다 쫓겨나버린 공중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즐거움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또 반대로 지금 딱 이제 대비가 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서 땅 이 세상과 바다는 세상이지요.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면 자기는 끝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원한 심판 불과 유황불에 산채로 들어갈 것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째요? 분내서 너희들에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휴거 이후에 이 사탄이 인간들을 대하는 이런 모든 태도들은 엄청나게 잔혹하고 점점 그 권세는 강해질 것입니다. 너희에게 분내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두 날개로 이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광야 자기 곳으로, 이거 아까 말씀한 그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해. 자, 아까는 날마다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1260일로 표현했다면 이때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을 인내로 한 때, 두 때, 반 때 지나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로 아우슈비츠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AD 70년 티투스에게 전부 멸망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금 없애버리기 위해서 물을 강같이 지금 쏟아서 그 물에 침몰되려고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땅이 말을 안 들어주네. 아마 지진이 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서 그 물들을 다 지금 흡수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용이 이제 분이 끝까지 나고 독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제 지금 후 3년 반을 지내가는 그 사람들, 또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때 아이고 휴거되지 못하고 이것이 진짜였네 하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것입니다. 다 666표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못하니까.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몰고 들어오는 그것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텐데, 그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이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 남은 사람들, 예수의 증거 때문에 지금 붙잡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지금 목숨을 내놓고 적그리스도에게 동참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놓고 이제 드디어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바닷가 모래 위, 지금 세상의 한 중심에 서서 지금 그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12장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 이전에 이 사탄이 굴러떨어졌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인류의 전 역사, 창세 이전부터 쫙 지금 한 장에 지금 축약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13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사탄이 바다에서 또 보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죠. 이제 알지요. 그 짐승이 뭔지.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사탄이 완전히 그 사람 속에 내주 합일되어 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사탄의 화신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권세와 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하나 있죠. 걔는 아주 예수님 비슷하게 예수님 흉내를 엄청 많이 내요. 새끼 양같이. 그래서 아주 표정도 부드럽고 자애하고 그러는데 말은 용의 말을 해요. 말은 사탄이 해야 될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지금 합작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세와 지금 종교적인 권세가 서로 합해져 가지고 이제 이들이 후 3년 반 동안을 장악하게 될 때 13장에 보면은 아는 것이 그때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세우고 모두가 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적그리스도 666 표를 받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창세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그에게 경배하더라 해요.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가면은 그때 이 유황불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이제 최후의 심판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14만 4천이 언제 보니까 지금 천상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14장에 보니까 자 바벨론에 무너질 것을 예비했고 9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이때 이 후 3년 반을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도우심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라 그랬어요. 날마다 거룩한 행실로 내 자신을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구원 얻을 만한 때에 구원을 얻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혼돈스럽고 이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지요. 자,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뭘까?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왕자들이 전쟁에 나가. 그런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왕자가 있죠.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던 그 왕자를 왕이 자기 오른편 의자에 보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게 해요. 그러면 저 왕자가 이 전쟁에서는 승리의 요인이 됐구나 하고 박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고 언약대로 다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보좌, 결정적 승리를 한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오른편에 우편에 앉으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류 구속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통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와 보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무기는 어째야 빛이 납니까? 잘 갈고 닦아야 돼요. 그 무기 받아놓고 10년에 한 번 쓰면 다 녹슬고 없어져 버리지요. 날이면 날마다 진짜 닦고 조이고 기름치지 않은 것처럼 날이면 날마다 갈고 닦고 하면서 내 무기를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시대지만은 그럼에도 설레이는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타깝기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전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냥 정말로 아까 거짓 속에서 그 참소당하면서 이것이 인생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간 동안에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기인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증거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